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3절, 29절에서 32절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3절 그리고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제가 19절 읽도록 할게요.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이완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정한다 하거늘 우리가 이렇게 영화 보아하니 사람들에게 것을 주고 싫어하여 많이 친 후에 오래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9절로 갈게요. 간수가 등포를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네. 고맙습니다. 네. 인사들 다들 했나요? 한 번 더 하세요. 잘하십니다. 예준이 어디 갔어요? 네. 좋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죠. 네. 한여름 같은 경우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1학기를 마쳐가는 타입으로 세워들고 있는데 아직 우리 고등학생들은 한 달 남았지만 1학기 마무리들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같은 본문 속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잘 안 나죠? 안 나는 게 정말 안 나야 똑같은 걸 설교를 또 할 수 있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사람들이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했죠.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위와 자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가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 권위를 부정하느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도 거기에 조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주권, 그분의 그 권위를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교회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의 권위를 맡기셨다. 여기에는 굉장한 놀라운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이야기를 지금 나도 지금 가서 귀신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나가라 하면 나가느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위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잖아요. 제가 우리 반에서 우리 반 친구 2학년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누구한테 맡기려면 신뢰하는 아이에게 맡겨요. 아무한테 이제 실제로 아무한테 줬다 그 서류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한 적이 있어요. 믿는 사람한테 주는 충성스러운 아이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이름의 권위를 믿는 우리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지만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조금 접근을 좀 하려고 하고요. 이 본문이 또 우리 신앙에도 좋은 교훈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여기 와 있는 것은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났죠?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이제 쫓아내게 되어지는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 과정을 잠깐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빌립보에 있는 관리들에게 고소를 하잖아요. 그죠? 자, 19절입니다. 19절. 자, 19절 읽읍시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관리는 누구인가 하면요,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관할 아래에 있는 로마의 지배를 갖고 있는 나라 그 도시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는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관리가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관리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소했을 때 20절요.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 성을 빌립보 도시를 심히 요란하게 한다.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근데 그 요란하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21절이에요. 21절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고소를 했는데 유대인인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와서 우리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였는데 그 복음의 그 내용이 로마 대제국의 시민인 우리가 받아내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대로 사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의 좀 포커스를 두고 싶은 부분이 이 포인트예요. 이러한 이 로마인의 고소를 들을 때, 이 지금 고소하는 로마인은 자기 지금 비즈니스가 이제 끊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 관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22절입니다. 봅시다.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고소를 들은 상관들이 그 관리들이 바울의 일행을 바로 옷을 벗기라 하고 매를 치라 하고 감옥으로 이렇게 넣는 이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처분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로마 법에는 로마 시민들은 어떠한 죄가 있어서 고소를 당하면 일정한 재판을 거친 이후에 그 결판에 의해서 어떤 죄의 처벌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뒤에 나오지만 바울은 어디에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는. 근데 지금 이 고소에 의해서 재판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재판 과정이 없는 채 그냥 바로 옷을 벗겨 때려라 감옥에 있고 그날 밤에 바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신학자들은 왜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걸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막 매를 맞거나 감옥에 바로 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왜 이랬을까? 그 이유가 아마 간수를 살리기 위한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이 바울 일행에게 이 처분을 내리는 이 빌립보 관리들의 이 판단은 무엇인가 이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엄중하게 잘못되었다는 그 어떤 판단이 분명히 섰기 때문에 이렇게 매를 때리고, 그리고 로마의 이 매라고 하는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40대를 때리지 못하게 되겠죠. 왜요? 죽을까 봐. 그래서 보통 최대 39대까지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게 될 정도로
엄한 매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도 지금 더 깊은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엄중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이 판단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이 로마인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졌기에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얼마를 맞은지도 모른 채 이 매를 때린 이후에 감옥에 바로 이렇게 집어넣게 만들 정도로 중요한 중대한 엄격한 사안이었길래 이 결정을 내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 그 뒷부분에 쭉 보면 그날 밤에 간수가 이렇게 회심하게 되어져서 간수가 로마 그 바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맞은 자리를 그때 치료해 준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맞은 자리가 사실 이제 만신창이가 된 거죠, 사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었던 로마인들이 고소하는 거는 이해는 조금 돼요, 안 돼요? 이해를 할 수 있죠. 왜? 자기 지금 비즈니스가 끊어졌으니까 그는 이해돼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고소를 듣자마자 왜 이렇게까지 급작스럽게 또 굉장히 엄격하게 매로 때려서 감옥의 저 깊은 곳으로. 그럼 당시에 로마의 그 법적인 그 상에서 감옥은 세 가지의 파트의 감옥이 있다고 해서 조금 가벼운 것과 또 조금 그 다음 제일 깊은 감옥은 햇볕도 전혀 들지 않는 그런 감옥의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맨 마지막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에 들어간 감옥은 그런 제일 깊은 감옥, 그 무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히 뭔가 엄중한 그들의 무엇에 결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겠죠. 그런데 이 관리들이 이렇게 했던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첫 성이 여기 빌립보예요. 지금 이 빌립보에서 그 다음 나가게 되는 마게도냐와 고린도, 아가야 이쪽 쭉 다닌 이 지역은 대부분 다 로마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향하여서 헬라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그 샘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지금부터 조금 찾아가 보면서 크게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다음 17장에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바실론 대 유일신. 무슨 의미인지 감이 좀 올 거예요. 지금 이 마게도냐, 아가야, 그 다음 조금 위에 이제 로마가 있고, 이 모든 권역은 그리스와 로마의 이 역사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도 초등학교 도서관에 꽂혀져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수많은 그 시인이 있는 그 의식이, 그 문화적인 배경이 팽배했던 이 시대였는데,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어때요? 유일신 사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절대적인 유일신,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민감했던 도시가 이제 17장에 넘어가게 되어 지금 보게 되는 아테네에 갔을 때입니다. 왜? 그리스는 철학의 발상지죠.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조금 좀 깊이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유가 사실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이 부분을 좀 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좀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로마 관리인들이 이렇게 과격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요.
자, 넘겨주십시오. 자, 네, 휴대폰 좀 덜 만져주시고, 네, 넘겨주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로마 대제국의 황제 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대결 구도는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는가 하면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읽읍시다. 시작. 누가 세상의 왕이냐, 누가 세상의 주인이냐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세계사를 배웠고 또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고려시대, 제조선시대 이런 그 완전히 이 그 왕, 황제 이 사람들의 그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었던 그것들을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 대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라는 그 위치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어떤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 황제 한 사람의 절대적인 권력의 그 뭐 정치 체제로 말하면 완전 전제분주의 정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 우리 시대 이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세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혀 우리는 그런 그 문화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로마 대제국의 황제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여기 있는 대로 온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했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든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도 그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12장 21절 지난번에 봤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자, 읽읍시다. 21절 22절 시작. 헤롯의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냥 유대나라의 작은 나라의 그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쫙 갖춰 입고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막 한마디를 하니까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누구 소리다? 신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나라의 그 왕이라고 하는 이 헤롯이 나와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데 그 당시에 절대적인 그 대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황제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냐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역사적인 사실로도 여러분, 이 로마 이전에 이집트, 애국도 굉장히 큰 제국이었죠. 여러분 여기에 애국에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자기는 데오스 카이 퀴리오스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이 데오스예요. 자, 그리고 퀴리오스는 우리가 금방 보았던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얘도 설교를 들으러 왔으니까 겁내지 마서 가만 놔두면 안 딱 2학년 일반 애들 반이랑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렇지 우리 아줌마 파워를 좀 보여주세요. 문제로 넣으면 나갈 것 같아요. 계속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는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데오스 카이 퀴리오스다. 나는 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퀴리오스. 일단 퀴리오스라는 말을 일단 이야기해 줄게요. 퀴리오스는 그야말로 주라는 개념의 이 퀴리오스. 근데 자기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던 그 애굽의 그 여왕이었던 간다게 이름 들어본 적 있죠? 간다게. 이 간다게 여왕도 자기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 여러분 그 나라라는 개념의 구약의 원어가 바실레이아인데요. 나라가 있으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 왕을 바실루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여왕 간다게가 자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판토스 코무스 퀴리오스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왕이요, 나는 세상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 하면 악명 높으로 유명한 황제 누구 있어요? 네로. 네로는 스스로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주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나왔던 네로 다음 나왔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공식적인 문서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도미누스 et 데우스 노스테르, 우리의 주와 하나님 대신 도미티안 황제, 이렇게 자기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황제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인식과 그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주라고 하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자기에게도 그 백성들에게도 완전히 팽배해 있는 시대였던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31절입니다. 자, 31절을 같이 봅시다. 31절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16장 31절요. 읽읍시다. 31절 시작. 이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여기에서 로마 관리인들의 귀에 탁 거슬려는 말이 뭘까요? 주라는 말이 이들이 받아낼 수가 없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쓰여진 이 주라는 이 원어가 무슨 말인가 하면요,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앞으로 제가 가끔 말씀 시간에 퀴리오스라는 말을 이제 쓸 텐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알고 계십시오. 퀴리오스라는 말은 강력한 지배력, 권세, 영향력을 가지신 어떤 존재가 나의 법적인 보호자요,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그를 향하여서 주라고 표현, 퀴리오스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퀴리오스가 당시에 어떤 말하고 연관되어서 썼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데오스, 하나님, 신과 퀴리오스는 동급으로 거의 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실루스, 왕과 퀴리오스는 같은 동급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왜 빌립보 관리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의 옷을 찢어라, 매로 쳐라, 감옥에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조금은 이제 감이 올 거죠. 그죠? 왜요? 나사렛 예수가 주 퀴리오스다,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누구를 향하여서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향하여 반역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게 된 결정적인 죄목이 뭐예요? 대제사장, 사내들인의 대제사장들이 자기 유대법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는 그 신성 모독죄이지만 이 죄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않고 왜 유독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막 계속 외우는 본디오 누구요?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사람이 왜 그를 통해서 죽이려고 해요? 왜? 죄목을 몰아잡는 거예요. 로마를 향하여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은 누군데요? 로마 황제인데요. 반역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그냥 살려두면 당신은 누구의 충신이 아니다?
당신은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로마 황제의 충신이 당신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고 아니면 자기 생명을 데려오니까 빌라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주라고 표현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주라는 개념이 가진 의미가 이 당시의 복음 안에서는 이토록 죄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죄가 반역죄이거든요. 그러면 삼족을 멸하자는 조선시대로.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면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네로 황제와 같은 어떤 특정 인물을 향해서 우리는 주다, 퀴리오스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나가서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누가 나의 주인이냐는 이 싸움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이 당시에는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 어디를 가서 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매실해가지고 너 교도소에 가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누가 나의 주인이냐는 그 가치의 결정, 인격적인 결정의 그 갈등이 없냐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부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환경과 지금 인간들에게서 만들어져 있는 이 인문 환경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이 위치와 이 모든 것의 주 퀴리오스가 누구이냐에 대한 고민에 이 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뭐 받았다라고 생각합니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를 주라고 말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주인을 바꾼다. 내가 나의 주인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주인을 바꾸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럼 조금만 더 가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이 주인이 누구냐의 가치 갈등이 정말 극도로 극에 달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판에 와 있어서 지금 내가 동성애를 하든 내가 남자지만 오늘 밤에는 나는 여자야, 내일 아침에 나는 남자야, 나는 하반신은 남자고 상반신은 여자야 라고 말해도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나의 주인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네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를 얘기하는 시대인 거죠. 이게 뭐예요? 내 주권은 나한테 있다는 거죠. 네. 결혼도 마찬가지죠. 동성 간의 결혼, 외국에는 어떤 물건과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죠. 왜? 내가 원하는데 왜? 그래서 여러분 죄가 관영할수록 드러나는 현상은 이 퀴리오스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퀴리오스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팽배할수록 죄는 더 관영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여러분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사회적인 차원과 국가적인 차원으로 조금 연결해 보면 우리 작년에 우리 구약을 좀 봤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 힘에 의해서 부족이 만들어지고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에 의해서 더 센 사람이 더 큰 부족이 되어지고 더 큰 부족이 또 다른 부족과 전쟁을 해서 힘으로 인해서 주인이 되어져서 싸움에서 이기면 그 사람들에서 결국 만들어지는 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국가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창세기는 니무롯이라는 존재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상이 근본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인 거죠. 바벨탑 사건에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흩어지지 말고 국가를 만들자. 우리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자. 그것의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아수르, 그 다음이 바벨론, 그리스, 로마까지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금신상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상의 한 부분 한 부분이 그대로 이어지고 나중은 결국은 이것이다. 뜨인 노력에서 깨어지는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는 로마까지 끝이에요? 로마 이후에 나타난 이 세상의 모든 존속되어지는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인류 국가들은 어느 한 나라를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미국도 청교도가 완성 가서 형성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를 형성해 가려다가 지금의 미국의 모습은 글쎄요. 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우리에게 여러분 가져가 봅시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생활하는 거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잘하고 신앙이 깊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주인 퀴리오스를 누구로 삼고 있느냐가 신앙의 깊이를 재어볼 수 있는 척도인 거죠. 여러분 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11조를 내면 11조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적인 개념이 과연 그것이 맞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주인이 될까?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삶의 주인은 너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죠. 자, 말씀을 한 것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요? 주로 받았으니. 그럼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 하나님이다.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하든 직장을 가든 자녀를 출산해 자녀를 양육하든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영역 그것이 단 1%도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하고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아 세움을 받은 대로 굳게 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일 때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누리면 누릴수록 오히려 자기 한계에 갇히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에도 참된 자유가 거기 있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 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며 나의 전부이신 분이며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위임하신 이 청지기에 사며 시간을 관리하고 물질을 관리하고 학업의 때에 공부를 해가고 또 앞으로 진로를 고민하며 나가는 이 결정 모든 삶의 많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당신께 내어드리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3,000명 부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